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이 2020년 쉬운 한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쉬운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2020년도 주일 예배도 맞춰지게 되죠. 예. 우리가 다 또 늘 그러듯이 이때쯤 되면 지난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비춰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0년 나는 좋은 사람이었는가? 2020년 나는 좋은 성도였는가? 2020년 나는 좋은 일꾼이었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한 해 동안 좋은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좋은 사람. 또 좋은 성도로 또는 좋은 일꾼으로 이렇게 사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교회에, 또 뭐 가정에, 뭐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거기서 중요한 건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었는가? 나는 나에게 좋은 성도였는가? 나는 나에게 좋은 일꾼이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한테는 참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도 올 한 해 동안 참 좋은 사람이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을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맡겨진 직무, 내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성도고 좋은 일꾼이죠. 그렇죠? 내게 맡겨진 일을 잘 하는 사람, 다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가정으로 돌아가도 그렇잖아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직무를 다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직무를 다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직무를 다 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직무를 다 해야 되는데 각자 직무를 맡은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어떤 일 때문에 그 맡겨진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식구들이, 가족들이
그것까지 다 떠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왜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예,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좋은 일꾼입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또 꼽는다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그렇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사람, 성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각각의 교회가 모여 있는 것이 뭐예요? 공동체 교회죠. 함께하는 교회,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역시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노력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값을 많이 지불하고 이렇게 내가 얻은 어떤 것을 우리는 참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10,000원 주고 산 물건이랑 100만 원 주고 산 물건이랑 우리가 대하는 게 다르겠죠, 그렇죠? 100만 원 주고 산, 최소한 1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샀다면 10,000원 주고 산 물건보다는 더 소중히 여길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 또 살면서 잘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잘못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인식, 교회가 무엇이냐?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족보다 소중한 존재들이 있을까요? 가족보다 소중한 존재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 안으로 들어와 보면 교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소중한 가족인데 우리가 가족들 간에도 함부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족들 가까우니까 이해해 주겠지. 이래서 가족들끼리 조금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바로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소중한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를 때로는 함부로 할 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를, 나도 교회지만은 옆에 있는 분도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서로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모여있는 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역시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 각각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출발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은 그냥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어떤 직장이나 이런 데는 아마 그렇게 직원을 뽑지 않겠어요? 어떤 여기에 사람을 뽑으려면 거기에 준비된 사람, 그렇죠? 준비된 사람, 뭐 이거를 하려면 컴퓨터를 잘해야 되고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을 뽑을 거예요, 그렇죠? 회사라고 하는 어떤 단체는, 조직은요. 그래서 회사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뽑아요. 준비된 사람을.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런 사람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불러서 성도가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이 있으신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관심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회사하는 데는 이미 준비되고 만들어진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지만은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죠.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서 교회가 되게 하고, 그 다음부터 배우고 훈련하고 양육을 해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배우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사실 죽을 때까지 배우고 듣고 배워도 모르는 게, 다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목사는요, 은퇴를 하고 나면은 목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은퇴를 해도 죽을 때까지 목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역은 하지 않더라도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사로 알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또 배우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목회가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양육될 때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되려면 모르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사람, 좋은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일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좋은 일꾼이 되려면 버릴 건 좀 버리고, 그리고 훈련,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는데요. 제가 공군을 나왔거든요. 근데 공군도 힘들어요. 처음 공군도 군대야? 이러지만은
공군도 가가지고 처음 그런 거 총 잡아보고 그런 거 처음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입대를 하게 되면요, 처음에 이제 신체 검사하고 나서 그거 끝나고 나면 2주, 3주, 2주 정도인데 2주 동안 특별 내무 교육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가지고 세상에서 가지고 온 사제의 물건들 다 뺏어요. 예, 뭐 싹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몸에는 사회에서 가지고 들어온 게 아무것도 안 남아나요. 그냥 속옷부터 겉옷까지 뭐 갖고 다니는 뭐 이런 거 다 군대에서 지급하는 걸로 해야 돼요. 그리고는 2주 동안은 아주 팍팍 굴려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이 윤기나 이런 당분 같은 게 다 빠져가지고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이래요. 예. 그러니까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물을 빼버리는 거죠. 예. 겉으로 옷이나 이런 것부터 다 빼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훈련을 시켜서 세상적인 것들을 다 좀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제식 훈련이든 뭐 총검술이든 이런 훈련을 그때부터 받게 되죠. 물론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사람이 되고 일꾼이 되려면 세상적인 것은 좀 이렇게 빼놔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죠. 예.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내용들이 이 말씀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 앞으로 병자를 데리고 가느니 병원에 가야죠. 무슨 예수님 앞에 병자를 데리고 가요. 병원 의원한테 가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연단, 세상적인 거는 버리고 연단,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했습니다. 육체의 연단, 예.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면은 범사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 육체의 연단은 이런 거죠. 우리의 건강한 육체,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뭐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유익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런 것들이. 예. 그러나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 말은 경건의 연단. 예. 이 경건의 연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생활뿐만 아니라 내 생에, 즉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의 연단도 필요하지만은 금생과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유익이 있는, 범사에 유익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건함의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 많고 기술은 많고 우리의 체력은 왕성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경건의 연단,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은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힘을 다하여 열심히 한다. 힘을 다하여 열심히 한다. 여기서 힘을 다한다라는 말은, 힘을 쓴다는 말은요,
우리가 어떤 경기에 나가면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몸싸움도 하고 격렬하게 그래야만이 이기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 썩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죠. 일꾼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일꾼은 텄어, 내가 나이가 몇인데 무슨 일꾼이야. 근데 일꾼이라는 말을요, 사람이라는 말로 바꿔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사람, 하나님께 있어서 좋은 사람, 하나님께 있어서 좋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이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남녀 뭐 이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께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좁게 보면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뜻과 계획이 있을까,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의 좋은 사람,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본이 된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제가 이제 내년 되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앞자리가 6자가 돼요. 뭐 많이 먹은 나이는 아니지만은 앞자리가 10년 만에 바뀌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이제는 젊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근데 전에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말끝마다, 뭐 매번은 아니지만은 어떤 계제의 말끝에 꼭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은 나이가 어려서, 목사님은 나이가 어려서, 이 얘기를 수시로 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10살이 많으셨거든요. 물론 그분보다는, 그 집사님보다는 제가 나이가 적죠.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은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시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잘 모를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하거나 교회 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은 들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목사한테는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한테는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가 젊어요. 나이가 젊어요. 그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가 어리다고 업신여기면은 너 목회 못해. 네가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해야 돼.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믿음의 본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권위가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권위가 인정받아야 된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이거로 인해서 너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권위를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권위, 믿음의 권위는 나이나 직분에 있지 않아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음의 본이 될 때, 믿음의 본이 될 때, 제가 집사로서 사역을 할 때, 집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그때 가르치던 학생 청년 하나가 지금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세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런데요, 이제 고3 졸업하고 막 그랬으니까, 야 준호야 이러기는 했는데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그 친구한테는 그때. 왜요? 빈틈이 없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빈틈이 없어요.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말에 실수가 없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한테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늘 제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지만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실수하지 않고 신앙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지 느껴지면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은 말과 행동의 본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 도덕적으로 흠이 있게 되면 목회를 못하게 되죠. 예. 도덕적으로 흠이 중요한 흠이 있다면. 그래서 이와같이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말과 행실과 성품이 반듯하고 모범적이면 사람들은 감히 그를 무시하지 못하고 그의 젊더라도 권위가 인정이 되죠.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라고 할지라도 말과 행실과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면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뒤에 가서는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좋은 사람들 일꾼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으로 다섯 번째는 행복한 위선자라는 막스 비오봄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로드 조지 헬이라는 사람이 아주 험악한 사람이래요. 얼굴도 험악하고 사람도 못되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험악하게 생긴 이 남자가 어느 날 자기 눈에 정말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눈에 반해가지고 저 아가씨와 결혼을 해야지 그러는 마음을 먹고 가서 청혼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대요. 아무래도 안 그렇겠어요?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와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와가지고 결혼하자 그러면 누가 선뜻 결혼하겠어요?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가면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의 본성은 험악한 사람이지만은 가면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의도적으로요. 선한 일을 하고 그 아가씨에게 좋은 소문이 들어가도록 크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시 청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 아가씨랑. 근데 어느 날 그 아내 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가서 당신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과거를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어느 날 남편의 가면을 벗겼다는 거죠. 근데 깜짝 놀란 거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남편의 과거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확인하려고 가면을 벗겼더니 어때요? 험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선하고 순한 이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고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였지만은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험상궂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랫동안 그 아가씨와 결혼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행복한 위선자라는 거.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이 부족하고 그러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버릴 거 벗어버리고, 또 훈련할 거 훈련하고, 말씀을 담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 사람은요 한 번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된 게 아니죠. 오랜 세월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던 아가씨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나서도 그 사람은 자기 아내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선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거죠. 본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았으니,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쁘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사람, 하나님의 좋은 성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끝도 없다는 거죠. 목사가 되면 끝일까요? 장로라는 직분을 받으면 끝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라간다는 거는요 끝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뭐 어떤 직분을 받든 책임을 맡았든 그 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고요. 또 좋은 일꾼은 내 짐만 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져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성도예요. 내 거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됐어, 안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 일은 열심히 해가지고 다 끝냈는데 옆에 일을 못하고 있어서 일이 더디면 옆에 가서 막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고맙다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속썩이면 뭐라고 그러시죠? 말 안 듣고 막 속썩이고 그러면, 너도 나중에 꼭 너 같은 자식 낳아서 속을 썩어봐야 내 마음을 안다. 엄마 마음을 알고 아빠 마음을 알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부모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녀들은 한편으로는 조금 안쓰럽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랑스럽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성도가 좋은 성도고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예배와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사람이다, 일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좋은 사람도 만들어져 가는 거라는 거죠. 예. 배우는 일, 훈련받는 일, 양육받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 하나님에서 좋은 일꾼들, 좋은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다 좋은 집에서 살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좋은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사람, 좋은 성도, 좋은 일꾼 그냥 되어지지 않고 만들어져 갑니다. 배우고 훈련되어져서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무한 것 없이 정말로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좋은 사람, 좋은 성도, 좋은 일꾼이 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